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에게 배우다, 이런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헌은 제 블로그의 글에서 함께 인용하여 시작을 하겠습니다. 블로그의 제목은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얼굴, 이런 제목으로 쓴 글을 함께 인용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눠보지요. 저는 어떤 모임에 가면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는 편입니다. 그 사람의 그 내면과 진면을 알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 먼저 얼굴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너무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맑게 또는 거룩하게 또는 품있게 살아온 자 얼굴에는 그런 흔적이 남아있지만 표독스럽고 날카롭고 어떤 경우에 천방한 모습을 띠는 얼굴이라면 용모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이 그 얼굴을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삶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얼굴은 단순히 미축, 예쁘다, 못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가 살아왔던 족적과 쾌적을 담고 있는 한 상징이기 때문에 얼굴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잘생긴 얼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얼굴 가운데서 멋있는 얼굴도 전 최고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도도한 얼굴, 세련된 얼굴들, 예쁜 얼굴, 이런 얼굴이 저는 결코 최고의 얼굴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생긴 얼굴도 그 안에 교양이 없으면 그렇게 흉일 수가 없는 거예요. 멋진 얼굴도 그 얼굴에 깊이가 없으면 쉽게 설렘이 사라지고 흥미가 없거든요. 예쁜 얼굴도 지성이 없으면 마치 설익은 밥 먹듯이 그리가 감도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도던 얼굴들, 이 얼굴들 그 속에 진실 담지 못하면 그를 오래 만날 경우에 숨만 탁탁 막히거든요. 이런 까닭에 저는 가끔 느낍니다. 잘생긴 얼굴이 최고 얼굴도 아니고 예쁘고 또 도도하고 세련되고 멋있는 얼굴도 제 실을 끌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최고 얼굴은 다른 데 있습니다. 제가 아는 최고 얼굴은 바로 보고 싶어지는 얼굴이에요. 보고 싶은 얼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모세를 바라보시면은 그가 율법을 얻기 위해서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접촉을 한 거예요. 말씀 받기 위해서 금식의 명을 받지 않았지만 말씀을 받기 위한 내 준비로 금식을 선택을 했고 하나님과 깊게 교제할 때에 제가 좋아하는 동사 물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물들였거든요. 아버지와 오래 교제할 때 그 얼굴에 무엇이 새겨졌냐면 율법과 똑같은 영적 고리가 생겨져서 얼굴에 빛이 났잖아요. 모세가 내려올 때 백성은 그 얼굴을 보지 못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수레로 얼굴을 가리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자가 보고 싶은 얼굴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이어서 얼굴에 영적 힘이 있는 사람들. 스테반도 바라보세요. 7집사의 한 분이었지만은 예수를 잡아들인 광장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경우에 많은 백성이 돌로 칠 때 그 영속으로 베풀었잖아요. 그때 성경 말씀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와 오래 접촉할 때, 구원 사건과 오래 교제할 때 나는 그 은혜에 물들이어서 내 얼굴에 영적인 권위와 힘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얼굴이 바로 보고 싶은 얼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마운 자 얼굴 보고 싶잖아요. 착함으로 기억되는 얼굴 보고 싶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 늘 날려 기도했던 이 얼굴, 이거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까닭에 이 땅의 최고 얼굴은 다른 것이 아닌 보고 싶은 얼굴인 거예요. 보고 싶은 얼굴 아니겠습니까? 가끔 제가 웃을 때가 있어요. 제가 듣는 최고의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제자분들이 교수님은 전혀 안 늙었어요. 그런 거짓말 그렇게 쉽게 하냐, 여러분들. 늙은 지가 언제인데, 그죠? 벌써 40년 동안 됐는데, 그죠? 근데 그 말이 썩 기분 나쁘지 않은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께 붙잡히어서 세속에 찌들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하는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기에 그나마 세속의 찌꺼기가 내 얼굴에 없어서 늙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기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역으로 볼 때 이 땅에서 제일 추악한 얼굴이 뭐예요?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인 겁니다.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치 바울이 데마가 보고 싶지 않듯이.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상처 준 얼굴은 보고 싶지 않거든요.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하대하고 내 약점을 끌어안고 온갖 폭언 일삼은 이런 사람의 얼굴은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내가 살아온 자취가 얼굴에 새겨져 있다면, 내가 선과 의를 심어주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열정과 성령 충만 가운데서 하나님과 오래 교제한 분들은 어느새 내 얼굴이 천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보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내 얼굴 볼 때 평안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미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용모 예쁘다 연을 보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똑똑한 그 얼굴 매일 보고 싶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만나면은 말할 때 포근한 미소가 있고 품성이 따스하고 심장 속의 박동이 참 정감이 있는, 그래서 다정한 사람들, 이런 종은 설사 나와 깊은 교제 없이 살라 할지라도 설사 먼 곳에 있어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들 연말 때 그 누구에게 보고 싶은 얼굴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 볼 때 하늘나라에 가면 바울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또 바울이 기뻐했던 빌레몬의 얼굴이 보고 싶은 겁니다. 또 그의 노예했던 바로 오네시몬 얼굴, 그 세 분의 얼굴을 전 정말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얼굴을 보고 싶을까? 빌레몬서 1장부터 25절 이 짧은 문장 속에 세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편지를 썼던 바울, 수신자 빌레몬, 그리고 내용이었던 바로 오네시모, 이 세 분이 보여준 이 얼굴 모습은 우리가 볼 때 너무도 감동 깊은, 다시 말하면 바울의 얼굴을 갖고 싶고 빌레몬의 얼굴을 갖고 싶고 제 마음속에는 오네시모 얼굴을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말입니다. 이 공감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이유로 제가 세 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할까? 지상 최고의 얼굴인 이 세 분의 얼굴을 왜 보고 싶어 할 것인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배경을 설명하지요.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2차 선교 때예요. 그때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그 이후에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이러니까 에베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말해요. 우리 성령이 있음도 몰랐다고. 우리는 요한세례밖에 모른다고.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 세를 베풀고 그에게 말씀을 줄 경우에 성령 세례 안 받았습니까? 이러니까 에베소에 있었던 바로 이방인들이 아테나 여신을 숭배했던 이 자리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반발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차선책으로 두라노손을 선택해서 2년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일하고 저녁에 두라노손에 앉아서 바울이 말씀을 강론할 때 2년간 많은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경청한 수강생 가운데서 독특한 인물이 둘이 있었어요. 바로 에베소에서 좀 먼 거리 골로새에 있었던 바로 에바브라하고 빌레몬이 말씀을 듣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바브라하고 빌레몬이 2년간 말씀을 듣고 나서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향 땅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빌레몬 집에 세웠던 바로 골로새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서 바로 오네시모가 있었고, 그리고 에바브라가 목회자가 돼서 이 말씀 양호가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 문제는 에바브라가 2년짜리 신학도니까 신학이 깊지가 못했던 거예요. 이런데 골로새 교회에 5개 이단이 들어왔어요. 영재주의 또는 미트라 종교들, 신비주의들, 율법주의들, 도덕 폐기론자들. 에바브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에바브라가 영의 지식이 짧기 때문에 현재 교회에 닥친 문제를 처리할 영적 권위가 없기 때문에 옥중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상태 다 고백할 때 옥중 바울이 그 답을 쓴 것이 바로 골로새서가 되는 겁니다. 이걸로 끝냈으면 빌레몬서가 없겠지요. 그런데
에바브라가 다른 말을 해준 거예요. 선생님, 빌레몬의 집에 있는 노예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습니다. 왜? 이유는 모르겠지만 착하고 부했던 빌레몬이 내 집을 개방해서 세운 게 골로새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한 자예요. 이러니까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모든 성도에게 양식과 의복과 여러분 음식과 제공하고 약을 제공할 큰 부자니까 희생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데 어떤 이유인지 수하에 놓였던 오네시모가 주님과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치기 위해서 도피 자금으로 빌레몬 집에 금괴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은 지장에 셋집에 거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면담이 가능했다는 거죠. 여기 찾아와서 오네시모가 중재 부탁을 한 거예요. 주인과 이런 갈등 때문에 내가 도망쳐 왔지만 저 잡히면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부탁한 거죠.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께서 당신 제자 필레몬에게 나에 대한 것을 이해시켜달라고 부탁할 경우에 바울의 편지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친 노예가 내게 있지만은 그가 나를 만나서 지금 여기서 회심을 했다. 잘못을 뉘우쳤다. 그러니까 네가 돌아갈 경우에 네가 용서해다오. 그리고 그를 품어다오. 이걸 쓰려고 쓴 사적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가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빌레몬서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귀환시킬 경우에 그 주인이 용서의 허락이 없으면 여러분들 태형을 맞고 불구자가 되거든요. 또 어떤 게 있어요. 도망친 노예가 잡힐 경우에 이마에다 뭘 찍어요? F를 찍는 거예요. F를. 불로 연단시킨 뜨거운 쇠 족쇄로 여러분들 이마에 F를 찍거든요. 이 F가 어떤 말이냐면 그들 말로 FUG, 이 말 뜻은 FUGITILUS, 일바 푸게티루스라는 도망자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찍히면 해방되어도 이 노예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한 번 주인 배반하고 도망 노예니까 배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설사 그가 몸값 지불하고 해방이 되어서도 누구도 그를 고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염려가 된 거죠. 얘가 도망친 노예인데 갈 때는 이름 모르겠지만 도망칠 때 주인의 금고에 손도된 절도범인데 도망자, 절도범 이런 두 가지 범죄를 끌어안고 있다가 나를 만나 회심해서 네 지자가 된 거 고마운 사실이지만은 원래 소속이 빌레몬의 노예니까 돌려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냥 버리고 나면 이마에 뭐가 지켜요? F가 지켜서 평생 낭이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편지를 다 쓴 다음에 그 뒷장에다 한 장을 더 쓴 거예요. 그래서 두 기걸 불렀어요. 두 장 다 갖고 가서 빌레몬에게 주라고. 그래서 오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용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서 오가는 묘한 감정의 기류가 있는데 여기서 포착할 수 있는 세 분의 인격이 참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제가 먼저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의 얼굴을 보고 싶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 보겠습니까? 1장. 빌레몬서 1장을 펴보세요. 이 바울의 어떤 얼굴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말로 명령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 간청한다. 나의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가진 자가 되어 가진 자 중에 나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또 간구한다. 14절 보세요.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가져다 주겠어. 내 대신 나를 섬기고 하지 않아. 다만 내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바울의 목적은 오네시모를 살려보내는 겁니다. 주인 아래서. 그때 부탁을 세 가지 하는 거예요. 첫째는 용서해줘라. 날 만나 회심했다. 두 번째는 돌아갈 때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겨달라.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그가 돌아갈 경우에 내 곁에 두고 싶다. 다시 내게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오네시모가 도망자고 절도범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법률상으로 희망이 없는 이른바 중죄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고 회심했단 말이에요. 순간 오네시모가 참회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이 빌레몬과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빌레몬은
절도범이고 도망친 노예를 용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또 빌레몬의 스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이도 많았죠. 영적 아비였지요. 그리고 사도였던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 오네시모 용서해라 명령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라 명령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뭡니까 여러분들? 간 다음에 다시 내게 보내어라. 내가 오게 했으니까 오기는 나를 돕게 해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담대하게 명할 수 있으나 내가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한다고 말하잖아요. 이 바울의 얼굴이 왜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명령할 고난과 지위와 특권이 있었지만은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부탁하는, 도리어 강구란 말 두 번 쓰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간구한다고. 원문은 파라칼로니까 간청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명령을 해도 빌레몬이 거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대사도고 나이 많은 어린이였고 내 영적 아비잖아요. 이런 자가 오네시모 용서해라. 그리고 돌아가면 종 취급하지 말고 해방을 시켜서 형제로 대하거라. 더 나가서 대개 다시 벌려주어서 날 돕게 해라. 이렇게 충분히 요구할 권위가 있고 명분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해요. 내가 도리어 사랑으로 너에게 간청한다. 내 승낙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않겠다고 자기를 낮추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얼굴 여러분들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으면 나이를 무기 삼아요. 너 몇 살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이의 힘으로 눌러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높은 지위에 상사 있으면 직급의 높이를 갖고 하사에게 여러분들 압력을 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었네요. 도움을 줬다는 그 이유 때문에 도움 받은 자에게 무리한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바울은 빌레몬의 스승이었어요. 영적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빌레몬보다 한참 아버지 볼 때는 높은 어른이거든요. 또 이제 갇혀 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종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유 삼아서, 이걸 근거 삼아서 오네시모 용서하고 내게 돌려보내 하고 충분히 명령할 위치와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내가 도리어 사랑으로 너에게 간청한다. 이런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바울의 이름의 뜻은 파울로스, 바로 스스로 낮아진 자 이런 뜻이거든요. 전 참 좋아하는 글이 있어서 알겠습니까? 사람이 웃으면 악마는 힘을 잃어버린다. 웃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날 낮추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면 악마는 힘을 잃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요. 불평을 부탁같이 하고 부탁도 여러분들 애원하라고. 여러분들, 이 바울의 입장에서 정말 내가 담력을 갖고 너한테 명할 수 있으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기사동산에서 땀이 피대듯 기도했단 말이에요. 인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었는데 십자가 사건이 수치고 모욕이잖아요. 이 땅 구원시킬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는 죽음이 너무도 수치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구한 거예요. 이단 피하게 하고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눈물로 홀수할 때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하이도 못 깨고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성전 경찰 데리고 주 체포하려고 앞장서서 그 동산 방문할 때에 제자가 뭐라고 그래요? 칼을 뽑고 나서 데려가야 할 때 주는 뭐 했습니까? 그만두라고. 내가 하늘 천사 12영을 데려서 이 골투에 찔림이 없는지 아느냐고. 여러분 잘 보세요. 12영이라는 것은 군사 5,000명을 말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 5,000명을 내가 명령해서 날 체포하러 왔던 로마 병사와 유다 내가 제가 못할 자 할 것이냐. 할 수 있으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제일 큰 힘이 어떤 힘이겠습니까? 힘이 없어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지만 이걸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니까? 예수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이 이런 명령을 내릴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오 10장 말씀 바라보세요. 제자도의 첫 번째가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고.
이 헬라어 여러분들 아파르네 사스토, 모든 여러분들 내 속의 생각을 싫어하고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부정하고 우리 마음에 이게 있는 거예요. 아파르네 사스토, 나를 싫어한대요. 어떤 나를? 명령하고 싶은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하고 싸우는 겁니다. 남을 위압으로 누르고 명령해서 폭주하게 만들고 내 나이와 권위와 직급을 끌어안고 상대방을 내 말 듣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완력을 행사하는, 완장을 차서 모든 것을 눌러버리는 이런 작태와 나쁜 것을 내 마음에 충분히 할 의지가 있고 명분이 있어도 이걸 끝까지 포기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아파르네 사스토, 나를 부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걸 포기한 거예요. 한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8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명령이 아니고 간청을 했대요. 마치 빚진 자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용서를 하는 그런 낮은 모습으로 부탁을 할 때 빌레몬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주었는데, 영적 아비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사도인데 이런 나에게 명령 대신 부탁할 때 빌레몬이 몸둘 바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권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또 보겠습니까? 14절 보세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어떤 승낙? 빌레몬이 너무도 귀한 제자인데 오네시모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옥바지를 해줬거든요. 지켜보니까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보냈지만 그가 필요했던 거죠. 돌아가서 용서한 다음에 다시 내게 보내라는 거죠. 바울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옥에 혼자 있으니까 빌레몬 네가 못 오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한 다음에 다시 내게 보내.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뭐라고 그래요?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사실 바울은 빌레몬의 승낙이 필요 없어요. 오네시모를 데려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돕기 위한 것이니까 동역자를 부탁하는 거잖아요. 굳이 빌레몬이 스스로 오네시모를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 승낙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승낙을 받겠대요. 대사도가 성도한테 승낙을 받겠대요. 이것은 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작아진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짜 권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사학에서는 사람을 설득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파토스, 열정과 감정으로, 눈물로. 두 번째가 여러분들 로고스, 논리와 이성으로. 세 번째가 에토스, 인격의 힘으로. 그런데 수사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로고스와 눈물로 호소하는 감정적 파토스는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바로 에토스, 인격적 설득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내가 사도지만 종이 주님에게 부탁하듯 너한테 부탁한다. 내가 나이 많은 네 영적 은사지만은 나는 내 승낙을 받지 않고는 이런 명령을 요구할 수 없다. 이것이 어떤 것인가? 바로 에토스가 아니겠습니까? 왜 오늘 이 시대에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까? 나이 많은 세대는 나이로 무기 삼아서 명령하는 거예요. 또 한 공동체 내에서 왜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까? 자기 직급과 믿음의 연결 끌어안고 이걸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무기 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모두 성김으로 나를 부인하고 낮추어서 우리가 당연한 명령도 우리가 부탁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상대방 가슴에 영적 감동이 없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저는 바울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빌레몬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지요. 왜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까? 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 너, 즉 빌레몬을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고, 그래서 그 결과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했고 예수께 다가서도록 역사했다. 형제여 성도의 마음이 너 빌레몬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를 얻었다가 말하는 거예요. 이런 빌레몬 개인의 영성을 바울이 길게 묘사합니다. 제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들었대 에바브라한테 네 믿음을, 어떤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대신 관계를 굉장히 강해요. 금식, 철학, 기도 예배 잘 드리거든요. 이런데 막상 수평인 대인 관계에서 우리는 정말 어설프고 서투르다 뜻이에요. 주께 용서를 구하는 뜨거운 참회는 깊이 하면서 형제에게 용서를 받는 구한 자에게 용서 안 해주거든요. 우리는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 균형이 깨진 상태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 헌신을 다해요. 그런데 가정은 소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는 수없이 다니는데 친정과 시댁은 안 다녀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주 예수의 믿음은 그럴지 몰라도 모든 성도의 사랑이 없을 때, 이걸 아버지 볼 때 바른 신앙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필레몬은 내가 들었다. 뭘 들어요? 네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사랑도 있다는 걸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수생과 수평의 모든 영적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균형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고,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네 믿음의 교제, 코이노니아, 네 섬김이 너의 돈 많은 모든 자가 예수 안의 선을 알게 하사 주께 다가서게 만든 네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를 만나서 귀한 자가 너 때문에 예수께 가까워지고 너의 품행과 인격을 통하여 예수를 알아가는 이런 총매제 역할을 감당했다고 바울이 칭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말이 뭐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평안을 얻더라. 그리고 옥중나라 너 때문에 기쁨과 위를 얻다고 간증하잖아요. 이 필레몬은 평신도였지만은 모든 성도에게 평안을 공급하는 중개자가 되었고, 옥중 바울에게 여러분들 기쁨과 위를 주었던 이런 강력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며, 그리고 대신과 대관계에서 균형을 갖추었던 모든 자의 영적 피원자였던 사실을 바울이 간략히 바라보세요. 이런 성도가 드물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빌레몬이 여러분들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 만든 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내 집을 교회로 개방했다는 것은 많은 희생과 집을 댈 대가가 많은 거예요. 매일 모였으니까 매일매일 성도가 와서 내 집에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적 공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매일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릴 경우에 음식과 성찬시대 필요한 모든 선물들 다 준비하려면 그 비용은 다 빌레몬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가 아무리 부자였고 부에 앉아서 교회를 개방했다 할지라도 자기 집을, 이것은 여러분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예배가 밤늦게 끝날 경우에 무사히 집에 가시도록 여러분들 사람 도객시켜서 집까지 안내할 것이고, 음식을 대접할 것이고, 의복과 약을 대접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많은 희생을 대접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뭐가 있어요? 우쭐 감정이 있다는 거죠. 우울감들이. 우리 집이 교회야. 내가 네 영적 선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했던 내가 유력한 자야. 이만큼 자기의 위치를 높이 세우고 그 누구에게 나를 과시할 이런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바울이 들었던 빌레몬의 영적 경건의 소식은 이와 달랐다는 겁니다. 주님의 해가 열정 바꾸고 성도를 아끼는 마음이 통일이 컸으며, 성도를 만날 때 우쭐거리지 않고 늘 평안 주어서 그 마음이 자유롭게 주었다는 것이고, 또한 그 때문에 바울도 기쁨과 위를 경험했던, 그래서 빌레몬에게 있던 모든 자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제일 큰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내 재물이든 내 인격이든 이 모든 것들이 곁에 모든 자, 설사 바울까지 사도까지 내가 너로 인하여 오게 있었지만은, 내가 버림받고 있지만 너 때문에 기쁨과 위를 얻었다고 바울이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얼굴이 어떤 얼굴이겠습니까? 진짜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동사 가운데 까먹다, 이런 까먹다, 이제 까먹다. 우리말 동사 까먹다 의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귤 까먹다 할 때 까먹는 것이 하나가 있고, 어떤 사실을 잊어먹는 까먹다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주 까먹으세요. 우리의 죄가를, 우리의 실패를. 그래서 내가 네 죄를 통해서 서가몬같이 머리 던져서 잊어먹는, 까먹고 까먹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까먹지 않는 분이세요.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대요. 하나님은 상반된 두 감정이 있어요. 우리의 나쁜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의 좋은 것은 평생 기억하시는, 그래서 자주 잊어버리시고 결코 잊지 않는 그분이거든요. 그럼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의 관계 잊지 못하거든요. 우리 살 때 안 까먹잖아요. 네가 6년 전에 나한테 욕한 거 지금도 기억한단 말이에요. 10년 전에 나한테 인상을 쓰고 지금도 기억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까먹거든요. 이러니까 까먹지 못하면 우리는 일평생 그에게 평안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매일매일 성도를 대접하고 매일 만나는 성도와 빌레몬 관계가 늘 평안한 건 아닐 텐데, 빌레몬도 선한 게 있겠습니까? 그 성도들한테 내일 개방한다고 다 고마워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무리한 요구도 할 것이고, 그러면 빌레몬도 매일매일 모이는 성도를 내일 교회로 개방할 때마다 불평과 불쾌함이 없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데 빌레몬은 까먹은 거예요. 선한 거 까먹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기억했대요. 까먹었대요. 그를 맡긴 것은 아버지의 은혜였고 우리 교회가 쉽게 쓰임받는 것도 아버지의 명령이었지, 이것만큼 안 까먹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까먹을 것은 안 까먹고 까먹지 않은 걸 까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자에게 평안함 줍니까?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빌레몬이 적어도 모든 성도에게 평안을 주었다는 것은 성도를 통해 얻었던 모든 나쁜 감정 잊어버리는 이런 영적 은혜가 20개에 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옥중 바르게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 제자가 스승의 위로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참았겠을까? 얼마나 잊어버리는 훈련들, 까먹는 훈련을 했을까? 이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말할게요. 따르겠습니까? 물들이다. 물들이다. 하나님과 오래 있으면 내가 물들임을 당하는 거예요. 성령은 내게 당신 품속으로 물들이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가 물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오래 접촉을 하면 내가 네 죄 던져버려서 기억 안 난다고 까먹는 은총도 물들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름 내가 손바닥에 새겼어. 여인도 네 아이 이대로 나 잊지 않고 날 잊지 않은 그분의 사랑을 내가 물들임 당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까닭에 여러분들, 이 빌레몬은 내 집을 교회를 개방할 때 당할 수많은 대가, 지불들, 불편들, 고통들, 이걸 알고 있지만 이런 그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고칠 수 없는 자기만의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재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내 집에서 아주 과하고 또 내일 또 오고 음식 대접할 때 그 뒤에 어떤 해야 할 일들, 이걸 겪을 때 집을 교회를 개방했던 빌레몬 마음에 사실 본인도 힘듦이 없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는 물질 때문에, 이런데 모든 자가 그를 볼 때마다 평안을 얻었다. 한 번도 상대방이 날 바라볼 때, 빌레몬 바라볼 때 부담을 느끼지 않게 만든 거잖아요. 이건 엄청난 자기 절제, 자기 죽음, 자기 포기가 이 점을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찌 하겠냔 말이에요. 바로 빌레몬은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에 물들임을 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가 나를 물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과 접촉되어서 여러분들 수동태, 패시브, 여러분들 물림을 다 하고 있습니까? 전 지금도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기도할 때마다 다 똑같죠. 사랑의 감정은. 특별히 제가 아내가 대화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재민아, 난 이 가정은 정말 복받았으면 좋겠어. 그 아내도 그래요. 자기도 가진 생각이라고.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귀한 뜨거운 심장을 갖고 있는데 여건이 안 된 거예요. 환경들이. 그래서 혼자일 때는 길이 안 풀려 울다가도 죽게 만든 위치에 올라갈 때 또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섬기는 충성하는 분들, 이런 볼 때마다 너무도 마음이 기뻐서 복을 받겠다 이럴 때 기도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에게 야베스의 복으로 물들임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부와 귀가 죽기를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위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실 주께서 있다는 이 말씀이 그 영혼을 물들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있는 장소에 교회가 탄생하고 그가 머문 장소에 평안이 창될 것이고 그가 통과한 장소에 주님
위로와 기쁨이 함께 창조된 모로 이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얼굴 안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세 번째, 누구죠? 오네시모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오네시모가 어떤 죄? 도망자하고 절도범. 자, 절도범 증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1장 펴보세요. 1장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영수증을 쓴 거예요. 내가 갚겠다. 18절 말씀 보면 이런 나오죠. 18절. 저가 만일, 오네시모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니와 내게 진 것이 빚진 게 있으면 내가 이걸로 내가 되게 갚아줄게. 그래서 19절 보죠. 내가 갚으려니와 하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들? 자기 노예가 교회를 개방했던 영적 큰 자를 몰라보고 도망을 칠 때 도피장으로 장부에 손을 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도범인 동시에 도망자리였으니까 법사로 용서가 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이 말해요. 빚진 거 내가 갚아줄게. 그러니까 돈 문제는 끄집어내지 말고 그를 용서해라. 그리고 올 때 종이 아닌 형제 대하라고 이제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오네시모 믿으려면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근거가 여러분들 등장하는 게 두 가지. 자,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도망자에서. 자, 첫 번째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11절 시작.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12절 내가 저를 돌려보내는 저는 내 신복이라.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해요.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도망자였다. 너한테 무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도범이었다. 무익했다는 것이죠. 헬라어로 아크레스트, 쓸모없다는 거예요. 네가 알다시피 나 만나기 전까지, 이 오네시모가 복음 만나기 전까지 네가 볼 때 내가 볼 때에도 그는 아크레스트, 쓸모없는 쓰레기였다. 왜? 도망을 쳤으니까 주인의 권위를 포기했던 것이고 절도했으니까 이것은 강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죄지어서 네가 봐도 내가 봐도 이런 쓸모없는 이른바 아크레스트였지만은 지금은 너와 내게 유익하다. 유클레스트. 이제 뭐죠, 여러분들? 쓸모있다가 말하는 거예요. 놀란 것은 오네시모 이름도 쓸모있답니다. 저는 가끔 이거 볼 때마다 기억나는 게 있어요. 서울신학대학을 제가 다닐 경우에 1학년 때 우리 반에 남미 에티오피아에 갔던 친구 이름이 오네시모였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우리가 한참 웃을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는 뭡니까? 과거와 끊었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익한 자가 뭐가 되었다, 여러분들? 유익한 자가 되었대요. 여러분, 사람 편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익한 존재가 유익으로 자기의 전체 인격을 탈바꿈해서 바울이 바라볼 때 너와 나한테 동시에 유익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전체 인격을 탈취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만이 아니라 그 말이 뭐죠? 그가 내 신복이래요. 물론 신복이란 말이 부정적 말 쓰이지만 신복 뜻이 뭡니까? 심은 가슴이에요, 심장. 복은 배입니다. 지금 이 오네시모는 내 가슴이고 심, 복, 내 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나라는 겁니다. 그럼 이 바울이 바라볼 때 이 오네시모는 나다. 그는 신복, 스프랑크니조마이. 내 심장이고 내 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심, 복, 마음 시자 배 복자 아닙니까? 그러면 도망자가 절도범이 얼마나 무섭게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의 육체를 쳤으면, 얼마나 무섭게 과거를 참여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 분투했으면 바울 볼 때 유익한 존재가 되었고 이걸 넘어서 바울의 심장과 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심장 없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배 없으면 우리가 여러분들 사망합니다. 이러니까 없으면 안 돼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빌레몬아, 이 오네시모는 과거에 무익한 쓰레기였다. 지금은 내 심장과 배가 되어서 그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려보냈지만 다시 내가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을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 게 하나 있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사람 쉽게 변합니까? 예언자가 이렇게 말해요. 표범의 표피에 있는 그 전바위가 바뀌더냐. 사람 바뀌는 것이 무섭게 어려운 문제예요. 적어도 3번 추가에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네시모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익한 자가 지금은 유익되었고 이걸 넘어서서 여러분들 바울의 심장과 배가 되었대요. 그게 생멸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변한 사실만 바라보지 말고 변함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이 정도의 인격을 입장을 많기 위해서 얼마큼
오네시모가 몸부림을 쳤을까? 나쁜 생각들, 과거의 부끄러운 생각들, 이걸 눈물로 쏟아가면서 이거 씻겨내는 이런 과정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바울이 그의 회심을 진정 인정할 만큼 다르게 볼 때는 오네시모가 몸부림을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얼굴을 안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뒤에 몰라요. 오늘 돌아갔는데 빌레몬이 용서했는지 해방료가 되는지 모르지만 200년 뒤에 교회사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빌레몬에 놓였던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여 돌아갔고, 그 이후에 해방료가 되어서 이후에 나의 42살 때 라오디게아 교회 감독인 목회자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부탁을 빌레몬이 들어줬다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서 해방료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가 바로 다른 게 목사가 되어서 하다가 62세에 순교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부탁을 빌레몬이 수납을 했고, 오네시모가 감사해서 함께 영접을 했고, 모든 자가 함께 주일에 힘을 다했기 때문에 결과가 산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인 거예요.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얼굴은 보고 싶었던 얼굴이에요. 보고 싶은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권위를 버리고 오히려 사랑으로 부탁했던, 겸사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했던 바로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받고도 더 많이 해서 해방을 시켜서 오늘 용서해서 갱생이를 넣어줬던 바로 이마에 F자 찍지 않고 용서했던 빌레몬 얼굴을 저는 보고 싶단 말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그 오네시모는 더 분발해서 목회자가 되어서 주사에 쓰임받다 순교했던 이 얼굴을 제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모든 자에게 이런 보고 싶은 얼굴로 기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쓸모없는 자가 쓸모있음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신복이 됐단 말 들을 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회개하고 잘못된 과거를 앞을 끌어안고 내 몸을 복종을 하고 말씀과 진리 가운데 나의 변화를 위해 몸부림을 쳤던 오네시모의 눈물과 그 기도의 공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도망자에서 절도범에서 이마에 F를 찍어서 인생에서 모든 걸 제거당한 이런 죽은 자에서 주님 산자가 되어서 모든 자에게 희망을 주었던 오네시모의 삶을 돌아보며 이걸 가늠했던 바울의 얼굴과 이거를 인정했던 빌레몬 얼굴을 함께 보고 싶고, 우리가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던 오네시모 얼굴을 함께 본 자로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